시간 되었으므로 저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첫 찬양은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디모데와 에스더 헌신 예배인데요. 이제 헌신 예배를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닌데 헌신 예배라는 것을 이제 학생부 때부터 이렇게 여러 번 했었는데 이번에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아주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헌신 예배를 하면 제가 헌신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사람, 내가 헌신 예배를 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그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전혀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있는 그 하나님의 예배에 제가 쓰임 받는 시간, 제가 사용되는 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들어가는 시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찬양을 인도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그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게 딱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면서 하나도 막 부담되고 이런 게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사실 이런 자리에 선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항상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좀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전달해드리고 싶고 또 그런 거를 같이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찬양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찬양을 준비를 했거든요. 다음에 부를 찬양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인데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부르실 때 그런 저와 비슷한 그런 마음이 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고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시 한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네, 이렇게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또 저에게 주실까요? 이게 오늘 오전에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삶에서 그게 드러나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것, 고민하는 것 다 내려놨을 때
오로지 주님에게 집중했을 때 제가 고민하는 것들과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지고 해답이 찾아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런 경험을 해보시고 또 그런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들 느끼시는 게 다 있으실 텐데 그 은혜를 이 시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꿈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꿈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성한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실 때 오늘 있는 찬양들을 또 일주일간 한 번씩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집중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 이름으로 또 두려움 없이 한 주간 새 힘을 얻으시면서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그가 돌아질 때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들이 특별히 디모데 에스더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역하시는데 힘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에스더의 김성미 자매입니다. 오늘 이렇게 디모데 에스더 헌신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오늘 이 헌신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성도님들 마음에도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오늘은 공유정 자매님 저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비빔밥이 각종 영양소가 이렇게 듬뿍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의 영양을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떡은 여울 자매의 결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인자 자매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이 모든 섬김과 수고하신 손길 위에 다 같이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 에스더의 서희주 자매에 나와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더반 서희주 자매입니다. 제가 이곳 성서 침례교회로 오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는 간증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웃분께 전도를 받으셔서 저를 업고 교회에 다니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불교 신자이신 할머니와 아버지의 반대로 학창 시절까지는 힘들게 몰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늘 부러웠고 아버지의 구원과 믿지 않는 친척들을 위한 기도는 항상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는 서울에서 수복음교회를 부산으로 이사와서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4년 전쯤부터는 아버지와 다 함께 침례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곳 성서 침례교회에 오면서 박종기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며 교단이 순복음 장로교 침례교 그렇게 다녔다고 말씀드리니 마치 신앙이 그라데이션처럼 묻어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서 저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그 말씀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점점 내면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인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같이 기초와 중심이 단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은 했지만 말씀으로 명확하게 구원받은 징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제가 명확하게 구원받은 징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댁에서 살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분가한 이후로부터는 남편과 함께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희주자매의 간증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교회 모든 예배랑 이런 사역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에스더 내에서도 참 귀감이 되는 자매입니다. 네, 다음은 디모데에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디모데 특송이 마친 바로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찬양이 복이 되었습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2017년도에 이 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하지 않고 이거 했으면 우승했을 텐데 그때 이 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해가지고 올해도 안 나오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복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거 나오셔도 됩니다. 간증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에 복덩이가 굴러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지금 보니까 전도사님도 결혼해가지고 데리고 왔죠, 짝지를. 또 세명이 형제도 짝지 데리고 왔고 명희도 짝지 데리고 왔죠. 아라도 짝지 데리고 왔죠. 어쨌든 짝지 안 데리고 오고 가는 것은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세진자매도 짝지 데리고 왔잖아요. 어쨌든 짝지 데리고 오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 취급해주고 가는 사람은 하여튼 배신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와 에스더 반에 또 에스더 찬양인도 참 복이 되었고요. 예배가 아주 은혜가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국 문화 아까 그 예비무 성기사님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하여튼 몽골 문화는 참 안 좋더라고요. 몽골 사람들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으로 같이 있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할 때도 몽골 사람 못됐더라고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안 갚는데요. 그리고 왜 돈 안 갚는데 하면은 네가 필요할 때 줄게. 그러니까 네가 언젠가 가난하고 진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줄게. 근데 그 기준이 빌려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물건들을 가져간대요. 그래서 왜 가져가는데? 라면은 내가 필요해서 가져가. 그러면 끝이래요. 그러니까 참 못됐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그런 거 볼 때 신사다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역자로 키웠는데 뭘 훔쳐서 가버린대요. 사역자로 키웠는데. 그러니까 사람 믿지 못하면서 같이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잖아요. 유목 생활하니까 자꾸 떠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농경 사회니까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하고 뭐 정도 쌓고 그런 것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문화 가운데 어떤 문화가 또 있냐면 체면 문화가 있죠. 체면이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특히나 돈 문제에 있어서는 체면 때문에 참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돈을 밝히면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또 돈이 너무 없다고 하면은 마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것처럼 보여져서 돈에 대해서 체면을 많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에스더반에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그 다양한 계층의 모든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설교하기는 조금 거시기한데 오후 예배 때 이거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총 4가지니까 지겹더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4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3가지 했을 때 이제 끝나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 마시고 4가지까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많이 다루는 주제가 물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질, 돈의 문제. 참 우리가 저도 뭐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래도 한 거의 2년 가까이 되니까 저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근데 헌금에 관한 설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은 돈의 문제가 헌금의 문제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또 그저 갓 믿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믿고 있는 믿음 좋으신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시험도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돈을 다루는 기술이 나의 진실된 모습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 진실된 믿음이 어떤지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젊은 부자입니다. 이 젊은 부자에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부분인데 이 젊은 부자는 윤리적으로 뭐랄까요? 성실했던 깨끗했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죠. 제가 윤리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종교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윤리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던지신 문제가 돈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결국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잘 다닌다고 했던 사람들이 돈의 문제 앞에서는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은 이 부자 청년과 비슷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는데 주저하고 있는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주저하냐고, 빨리 오라고. 침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제 지갑을 어디에 놔둘지 모르겠다고, 지갑도 같이 갖고 오라고. 침례 받는다는 것은 지갑도 같이 받아야 구원받기 전에 씀씀이가 다르고 침례 받고 나서 씀씀이가 달라져야지 같이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돈의 사용법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잘 다스리는 모습, 잘 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돈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돈은 그저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돈에게는 영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있어서 돈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사단에게 그것이 주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고 또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돈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돈은 있지 않습니까? 돈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조물에 우리가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 우리가 주위의 사람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연봉도 엄청 많이 받고 또 집에 돈도 많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역으로 저 사람은 좀 가난하고 좀 돈이 없고 못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돈이 없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이지 못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돈 없는 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돈 없는 것은 좀 불편할지 몰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돈의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게 되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돈 없는 게 못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잘 사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죠. 그것이 웰빙이죠. 그걸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초등학생들도 보면은 너 목표가 뭐야 하면은요, 돈 많이 버는 것. 젊은 애들도 너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 하면은 뭐 앞으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 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 그 푼이 뭐냐면은요, 3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을 바꿀 수 있다. 3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을 바꿀 수 있다. 목표가 뭐예요?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거. 여러분, 남편의 그 돈 잘 버는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살아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돈 많은 게 좋죠. 근데 살아보면서 돈 많으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명령하게 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그것들은 우리가 지배하며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돈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돈을 잘 활용하는 것이고, 또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청지기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그 맡은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가 10개를 받았는데 그 10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10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또 하나는 10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은 9 플러스 알파로 산다는 거예요. 알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 얼마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인지 모르는 마음으로 9 플러스 알파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에 뭐 군대 간 친구들 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오해할까봐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저는 뭐 제 믿음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군대에 처음 가니까 입영 때 제 월급이 3,000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은 300원을 제 반합통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또 병장 때 월급이 7,200원이었습니다. 31일 때 7,200원이었습니다. 그럼 720원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만에 돌아오거든요. 휴가 올 때 그거 다 챙겨와가지고 11조를 드렸어요. 네. 잘했죠? 네. 에이그 목사님 3,000원이니까 하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큰 것도 할 수 있는데 작은 것을 하지 못하면 큰 것 못해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뭐랄까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특징이 말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번째 나왔습니다. 3번은 헌금은 결단입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결단할 때에 그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헌금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 것을 내가 잘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잘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돈이 먼저 우선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가끔 하나님 우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갈등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에 있어서 드리는 부분들이 하나님께 섬김으로 인해서 결단하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 집 가니까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그 가루로 이제 떡을 내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그것을 나에게 해와라. 하필은 왜 과부의 집에 갔을까요?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보는 것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 랩돈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것 바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우선순위를 잘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뒤집어 있어요. 돈이 마치 제일 중요한 것처럼. 왜냐하면 돈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이건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거 채워지면요 또 못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어떤 그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 부자 동네에 그곳에서 풀장도 있는 그런 저택을 구입해요. 엄청난 부잣집이죠. 근데 이 사람은 세탁소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엄청 열심히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소파에서 잠을 자요. TV 틀어놓고. 그래서 새벽에 또 일어나면 또 불이 낮게 나가면서 빵 먹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매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정부가 있거든요. 가정부가 아침에 일하러 와요. 들어와가지고 그 엄청 비싼 오디오를 딱 틀어놓고 청소도 시험 해가면서 일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가 되어지면은 옷을 딱 벗고 수영복 입고 풀장에 가서 수영을 해요. 또 선탠을 해요. 그리고 이제 퇴근할 쯤 되면은 딱 또 옷 갈아입고 퇴근해요. 그게 날마다 반복되지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만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 그 일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돈과 평안함을 구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정부가 가장 축복된 인생이죠. 잘리지 않는 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우선순위가 잘못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미끼를 주면서 이것이 너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해요. 최근에 글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쥐가 이렇게 탁 이제 어느 한 집에서 쥐를 잡기 위해서 쥐덫을 놔둔 거예요. 근데 쥐가 보니까 쥐덫이야. 그래서 되게 먹고 싶거든요. 쥐덫이 있는데. 그래서 야, 이거 덫이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나잖아요. 또 와요. 야, 저거 어떻게 하면 먹지? 하고 돌아가요. 근데 이 돌아가는 그 왕복되는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진대요. 처음에는 1시간 만에 왔다가요. 아이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50분, 그 다음에 30분, 그 다음에 10분 왔다. 결국은 나중에 딱 문다는 거예요. 지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근데 이러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유혹인데, 그게 사단이 주는 유혹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안락함과 평안함 때문에 덥석 문다니까요. 이것만 먹으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그 수연자매가 우리 선교사님 오셨다고 마카롱을 해왔어요. 제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꾸 눈이 가요. 그래서 제 안에는 하여튼 제한테 최고 멀리 떨어져놨어요. 먹고 싶은데 조금만 맛을 좀 봤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선교사님하고 그 아들하고 이제 뭐 많이 왔어요. 오인정 자매가 케이크를 또 만들어서 케이크도 먹고 또 뭐 과일도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분들이 다 가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마카롱 좀.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다 먹었어요. 그래서 못 먹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거 먹으면 죽는 거 알거든요, 저도.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 아들이 진짜 좋아하면서 잘 먹었어요. 깨끗이. 저보고 먹어보라 말도 안 하고. 반이라도 남겨놓지. 다 먹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수연이가 만들어면은 제가 좀 먹어보려고. 참 사람은 그렇거든요. 먹지 마라 하면 더 먹고 싶고.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쓰냐면은 날카로운 칼에다가 맛있는 짐승의 피를 묻혀요. 그래서 그것을 얼려요. 그래서 한 곳에 딱 그 칼을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럼 늑대가 딱 왔을 때 피 냄새를 맡고 오거든요. 와가지고 보니까 피거든요. 그래서 딱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근데 날카로운 칼이니까 결국은 자기 혀가 베어서 자기 혀가 자꾸 피가 나오면서 그것을 자꾸 자기는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서 자기는 조금 해롱해롱 하겠죠? 무아지경에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요. 여러분 아시죠? 피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 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혈을 해서 혈관에 넣어야지 윗속에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피를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늑대가. 근데 늑대가 먹으면서 그걸 알거든요. 자꾸 내가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러면서 이거 맛있네. 이거 어지럽지? 맛있네. 어지럽지? 맛있네. 하면서 결국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절대 유혹은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니, 먹기 싫은 것, 그런 것으로 유혹하지 않는다니까요. 마카롱으로 유혹한다니까요. 그거 올 때, 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정립을 잘해야 한다니까요. 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에, 오늘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것에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또 우선순위를 잘 정립해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돈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 성경에서는 돈을 만몬이라는 신에 비유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 돈을 참 우리 주님보다 혹시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결단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물질을 드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결국은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참 우리가 잘 우선순위를 정립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섬겨서 잘 사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